오늘 출애굽기 25장을 혹시 보셨나요? 집에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시험을 받는 겁니다. 이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겁니다. 자, 한번 손 들어 볼게요. 25장 읽고 오신 분 손. 네, 내리시고. 자, 안 읽고 오신 분 손. 자, 얼굴 보면서 서로 양심불량이라고. 양심불량이에요. 한번 이게 쑥 깨달으라 이게 아니라 한번 쑥 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꼭 반드시 꼭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난 봐도 모른다. 모르니까 보셔야죠. 이건 그릇 닦는 거랑 똑같아요. 내 마음의 그릇을 닦는 거예요. 딱 정해져서 갈 때는 쭉 보고 오세요. 그럼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심 회복하자고 잘 얘기를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세 개를 찾아보세요. 시간은 1분 드릴게요. 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이제 자기가 찾은 거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셨어. 1번, 2번, 3번.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2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31장까지 쭉 되는 여정에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먼저 요게 이제 성막, 성소지성소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신 분들, 야, 요거 딱 보니까 동서남북을 알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르겠다. 가만히 계세요. 이게 이제 방위 표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쪽이 어디예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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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더 크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문이 있고, 여기 너무 크게 그렸네. 원래 이것까지 그릴 생각이 아니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더 가야 되겠다. 좁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가 이제 재물 잡는 곳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양각나팔 부는 데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문의 교리래서 동쪽 문에서 쭉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세 개가 나와요. 먼저 증거궤. 요 언약궤라고 하고 이름이 여러 개 있죠. 증거궤가 나오고, 원래는 이제 떡상부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디부터 했냐? 저는 이제 등잔 때부터 했어요. 메노라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제 여기부터 나옵니다. 떡상. 여기 이제 오늘 안 나오는 분향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 증거궤, 언약궤 하나만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떡상은 어느 쪽에 있냐? 북쪽에. 촛대는 남쪽에. 뭐 등잔대, 등장불, 촛대, 뭐 요거 남쪽에 있어요. 요거는요? 서쪽에. 분향단은 서쪽에. 언약궤는 서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들어갈 때는 어느 쪽을 보고 가요? 서쪽을 보고 갑니다. 서쪽을 보고 가죠? 나올 때는요? 동쪽을 보고 나오죠? 자,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이 있어요. 서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대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보려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문의 교리예요. 들어올 때는 서쪽을 보고 와요. 나갈 때는 동쪽을 보고 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이 뜻이 뭐냐 이런 거는 수련회 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걸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유익함이 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금세 잘 볼 거라고 믿고요. 목사님 유형인데 떡상을 뒤로 하고 등장불을 좋아해서 제가 여기서요. 딱 봤을 때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이제 다음 주에 성막을 할 때 이 성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 빛이 없어요. 완전 깜깜해요. 잠깐 불 한번 다 꺼줘 보실래요? 전부 다 모든 불. 테레비 불도 꺼줘 보시고 이 앞에 불도 다 꺼줘 보세요. 모니터 불도 다 일시적으로 다 꺼줘 보세요. 안 꺼지는구나, 이거는. 껌껌하죠? 이거보다 훨씬 더 껌껌해요. 이 안에는 암막 커튼 같은 게 3겹이나 쳐져 있거든요. 완전 어둠이에요. 네, 켜주세요. 완전히 깜깜해요. 유일한 빛은 뭐냐면 등잔불이에요. 촛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냐? 남쪽에 있어요. 거기서 전체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건 켜져 있어야 돼. 절대로 꺼져서는 안 돼요. 매일 청소를 해줘야 돼요. 또 동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너무 은혜가 되셔야 돼.
뭐 잔대든지 존대든지 뭐 맨날 똑같은 거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시험 받는 건데. 자, 등잔불이 없으면, 등잔대가 없으면, 촛대가 없으면 성소 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는 24시간 계속 붙여야 되고 하루에 2번씩 새로운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요. 청소하고 닦아, 청소하고 부르는. 항상 새 기름으로, 가장 좋은 기름으로 밝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기는 안 돼요. 증거교회가, 언약교회가 중심이죠. 성막의 중심이죠. 성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비추고 있는 것은 뭐다? 등잔불이다. 촛대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 떡상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진설병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떡이 진설병이거든요. 그거를 6개 해가지고 딱 올려놔요. 요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레위인도 못 먹어요. 근데 요게 마찬가지. 요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꿔요. 일주일에 한 번. 전승에 의하면. 자, 전승에 의하면 하면 항상 잊지 마라. 참고만 해라. 되게 은혜스럽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이 떡이 식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떡을 만드는 가문이 있었다. 오직 그 가문에서 수천 년간 이 떡을 만들었다. 뭐만 하라고요? 항상 참고만 하셔야 돼요.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개 해서 먹을 때 단 한 번도 이 떡이 식은 적이 없다. 딱딱하게 굳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엄청 은혜스럽잖아요. 네. 그 관계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소로 지을 예물, 그 예물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적시해 놓습니다. 딱딱딱딱. 그리고 증거궤, 등잔불, 떡상에 대해서도 이런 모양으로 딱딱딱 딱 지명하고 지정해 놓으십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말씀은 일단 2구절이에요. 9절 말씀과 40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지금 어디에 올라가는 거냐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렇죠. 보여준 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장막도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뭐라고 그러냐?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또 회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많아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만들어라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저거는 하나님을 안쪽에 해봐요. 엄마가 하나님 보여줄 대로잖아. 하나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하늘의 성전을 붙어서 하나님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성전 땅에 있다 보여주세요. 순종의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한 번 더 가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하면 사실 이제 끝내도 돼요.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뭔가 장애가 생기고 장벽이 생겨요. 40절. 이 장이 끝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해야 돼 하고 끝날 때도 이거 딱 끝나요. 2번이나 강조한 거죠.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뭔지 모르겠죠. 예. 주여 착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가 나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예물을 갖고 오는데 어떤 것만 받으래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아라.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조건이 걸린 거예요. 이게 뭐냐? 조건이에요. 글씨 잘 써야지. 줄 맞춰서.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 보여주는 대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뭘 걸으셔요? 조건을 걸으십니다. 조건을 걸으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빨리 찾아봐요. 내가 누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8절. 8절. 또요. 좀 올려. 22절. 맞아요. 2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 하냐면 속죄소. 증거계 위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그룹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거기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 속죄소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세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죠.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사실이 25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순종. 보여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만들어라. 들어라.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아라. 세 번째, 속죄소 위에 내가 내가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고 해야 할 일을 명령하겠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 조건이죠. 만남의 조건.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순종.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1절부터 쭉 40절까지를 읽게 되면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읽으셨죠, 여러분이 아까. 그러니까 찾아봐, 옆에 분들과 하고 찾아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들을 주셨을까? 나한테 어렵고 힘든 거는 뭘까? 이제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모세 만진. 모세한테 그들이지요. 힌트. 어려운 걸 찾아봐요. 나를 기준으로 어려운 거. 나한테 좀 힘든 거. 뭔가 좀 감이 와요? 아니면 점점 어두워지고 깜깜해져요? 네? 감이 와요? 감이 오면 얘기를 해봐요. 감이 안 오면 이제 밝혀주려고 그랬죠. 감이 오면 얘기해 보세요. 같이 해야 되는 게 힘듭니다. 같이 하는 게 힘들고 또요? 아니, 감이 온다든지 말은 안 해. 자, 이게요. 보여주시는 대로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물부터 조건이에요. 자, 기쁨으로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5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6절,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자, 이제 이거 보석입니다. 읽었잖아요. 이거 뭔지,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재물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준비해라, 가져와라. 하나님 막 그냥 뺏는구나. 그런 거예요? 지정해 놓으신 예물이. 자, 이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걸 보세요.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재물의 사용법과 재물의 사용법과 가치를 가치를 배우게 하신다. 배우게 하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금, 은, 놋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이거 바칠 수 있어요? 소리가 벌써 안 들리는데?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거 어디서 구해요? 광야인데 지금 이게 안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없다 이거죠. 청색 실 없고 자색 실 없고 이거 없다 이거예요. 이 실을 도대체 염소털 어디서 구해요? 5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순양의 가죽은 어떻게 양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붉은 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또 해달의 가죽은 어디서 구해요? 아니 지금 해달을 잡으러 바다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부 구하기가 힘들어요. 광야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6절 등유, 관유, 향료 이건 어디서 구하냐고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열매를 짜서 이거 해야 돼요. 값짠 걸로만 해야 돼요. 매일 짜야 돼요 이거를. 이거 광야에서 올리브 나무 어디서 난 못 봤어 한 번도요. 여러분은 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으니까 모르지. 내가 갔다 왔는데 없어. 대추야자만 있지. 뭐 어딘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여기에 쓰는 건 무조건 가짜야 돼. 무조건. 짜놓은 거 안 되고 여기에 쓰는 건 무조건 가짜야 돼요. 올리브 오일이 가짜 올리브 오일. 슈퍼 가서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게 뭐 등유, 관유 이런 게 전부 다 조건이 가짜니라고 하는 조건이 따라 붙어요. 가짜. 어때요? 기쁨이라는 게 되겠어요? 기쁨? 자,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런 걸 갖고 와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이 얘기 좀 나눠봐요, 옆에 분들과.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인자로부터 가져오고 하나님은 가져오지 않을 예물은 많아지지 않아요. 있어요. 백성들께 무조건 있을 거예요. 하신다고.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순종을 할지 아니면 자, 따라해 봅시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따라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하기 전에 요구하라고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노예여서, 가정부여서, 몸종이어서, 비싼 건 다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몸종을 하고 가정부를 하고 이런 걸 해서 청소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뭐가 비싼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뭘 가지고 갔냐면 리아카를 끌고 가서 남정네를 데리고 리아카 끌고 가서
보석 집은 보석 싹, 금은동 싹, 그리고 이런 해달 가죽 싹.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일단 여자들 청색, 홍색 신이 좋아하잖아요. 옷감 싹.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광야로 가는데 그냥 이구 가는 게 술에 끌고 갔다니까요. 왜? 이런 거 많이 챙겨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다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감격, 감사,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달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있는 걸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을 그래서 몇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챙겨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집에서. 근데 이게 딱 나왔을 때, 품목이 여기 딱 나왔을 때, 아이고, 걸렸다. 이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겠어요. 해달 가죽 내가 해갖고 왔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 똘똘 말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해달 가죽 내놔라 했어. 그럼 어때요?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내는 게 아니라 이게 기뻐요. 야, 이거 아무도 모르고 이거 내가 정말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어디에다 쓰나 이 광야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성소를 지어라 했을 때 뛸 듯이 기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쁨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때요? 이건 못 줘. 이거 내가 어떻게 갖고 온 건데 이거. 이런 사람 당연히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겨 놓으셨구나. 이렇게 돼야만 이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와요. 증거궤부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증거궤 만드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규빗은 원래 45cm 정도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는 그냥 50cm로 계산을 해요. 2규빗 반이니까 1m 25. 길이는 1m 25. 너비는 75cm. 75. 높이는 75. 자, 그러면 이게 커요, 작아요? 1m 25. 너비는 75. 높이는 75. 관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잖아요. 길이가 1m 25니까 못 들어가요. 꼬맹이들은 들어가겠죠. 뭐로 만들었대요? 조각목. 엄청 단단한 나무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왔어. 애굽에서부터. 참,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나무를 잘라면 보세요.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1m 25니까 이거 통으로 써야 돼요. 이거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뭐 20cm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어야 돼요. 통으로 써야 되겠죠? 왜?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이거 가능하면 통으로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무 구하기 쉬워요? 어렵죠.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자, 그런 다음에 뭐로? 여기 보세요. 죄다 금이에요. 조각목 들어가면 무조건 금으로 둘러야지 금이 아닌 게 없어요. 싹 금이에요. 하다못해 불똥집게도 다 금이에요. 금 되게 좋아하셔요. 어쩐지 나도 금이 좋더라고.
다 금이에요. 그 안팎을 싸고 어디까지 싸시래요? 안에까지.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금으로 둘러싸라는 거예요. 12절. 금고리 넷을 모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자, 금고리도 네구팅에 두 개씩. 여기다가 막대기를 끼우겠죠. 들고 관리가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막대기 만든 다음에 그것도 금으로 싸라. 그럼 이거 얇게 해야 돼요? 두껍게 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믿음이. 14절. 그 채를 괴 양쪽 꼬리에 괴어서 괴를 매게 하고.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만들게 하신 다음에 쭉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것도 뭐로 만드냐? 금으로. 근데 19절에 보면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을 해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단조라고 해요. 단조. 쳐서 만들어야 돼요. 뭔지 모르겠죠? 주조는 부어서 만드는 거야. 틀을 만든 다음에 부으면 돼. 얘는 이렇게 금땡이를 갖다가 놓고서 두들겨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게 단단하겠어요? 쳐서 만든 게 단단해요. 근데 문제는 등잔불도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그걸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정교해요. 지금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미드라시 하나 또 전승에 의하면 다른 건 다 만들었는데 이 등잔불은 촛대는 누가 만들었어요? 부살렐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된다. 하고 몇 날을 밤새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도 못 만든대요. 근데 누가 오냐? 모세가 딱 와요. 재밌겠죠? 야, 눈이 보통 눈들이 아니신데. 그 금땡이를 불에다가 던졌더니 불 속에서 이게 탁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승에 미드라시에 참고만 해라. 이거는 누가 만들어 주셨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또요? 얘기 한번 해봐요. 신약의 개념으로 증거궤, 등장불, 떡상 이런 모든 것을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맺히기 원하시냐? 열매를 맺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순종하려면 능력과 기술, 만들 수 있는 능력, 만들 수 있는 기술, 굉장히 고난이도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게 등잔불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라, 순종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열매라면 우리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없었던 능력과
이전에 없었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마음의 신념으로 그치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너에게 이전에 없던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이전에 없던 너에게 기술이 주어지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겠죠. 이것처럼 뒤에 보면 또 다시 조건이 따라붙어요. 지명된 사람이 있고, 부살렘처럼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있고, 동시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남자 여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25장은 성소를 지을 예물과 세 종류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등잔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조가 아니라 단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쳐서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을 녹여가지고 큰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정교하게 너 보여준 대로 해! 라고 했기 때문에 본 사람은 누구예요? 만드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본 사람은 모세인데 만드는 사람은 부살렐이에요. 본 사람이 너무 답답할 거잖아요. 야, 이게 아니야. 지금처럼 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찍는 게 아니니까. 야, 답답해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살렐 하나만은 당연히 안 되죠. 오홀리압도 필요하고 수많은 여인들도 필요하고 감동된 사람들, 자원했던 사람들 다 필요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쉬었다가 부살렐이 등장하면서 이제 진짜로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 중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이 2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막 정률이 오죠. 아니, 재미없다. 맨 뭘 두들기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아이고 뭐 복잡해 죽겠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는 것, 이거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다루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죠. 뒤에 보면 이제 이거 만드는 과정 나와요. 다 노예 생활할 때 했던 게 여기 와서 써먹어요. 그때는 승질나서 했는데 여기서는요 기쁨으로 해요. 이 실을 다루는 게, 이 털들을 다루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대대로 이 기술이 그냥 이 고급 기술이 발휘가 돼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뭔가를 짜야 된다는 거. 자, 뭔가 짤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하나 이럴 때 뭐 귀 만지고 코 만지고 그러지 말아요. 한 2명 있구만. 꼭 가만히 있다가 손 들려고 그러면 뒤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할 겁니다. 안의 내용들은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를 맞추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땅의 사람들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게 오늘 증거교회 등잔불 떡상을 만드는 과정 중에 싹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보여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내가 만나리라, 내가 명령하리라 했던 것들이 이제 쭉 계속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쭉 돼서 그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마음이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시겠구나.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두기 밑반, 아유, 넘어가고, 아유, 그때 청새고 넘어가고, 갈고리는 또 뭐냐, 넘어가고. 그러면 다 넘어가야 돼요. 레위기는 더 넘어가야 돼. 계속 넘어가. 맨날 창세기만 보는 거지. 출애굽기도 뭐 한 18장까지는 재미가 있으니까 보고 이제 20장 넘어가면 범 나오고 그러면은 넘어가고. 창세기만 두껍고 마가복음만 두껍고 마태복음 참. 창세기 마태복음만 이렇게 보풀하기라는 것처럼 커지고 나머지는 새 거고.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25장이 저는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니까.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며 살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 열매예요. 다. 뒤에 나오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예 이런 걸 만들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양을 딱 만들어 주셔서 보여주셔서 그대로 신약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양을 딱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쉬워? 어렵지.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렵죠. 근데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것들을. 언젠가 기회가 다시 돌아오면 여름 수양회 때 다시 성막을 또 공부하게 될 날이 있기를 바라고, 성막을 끝내신 분들은 저와 함께 또 성전을 공부하는 시간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25장이 어쨌든 이렇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악조건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안 돼가지고 막 며칠을 울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냥 던졌더니 딱 돼서 나온다. 급하면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는 거죠. 급하면.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딱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